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현실 그리고 나의 인생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견고하게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인데, 이 시작되는 첫 주일부터 마무리되는 52주 마지막 주일까지, 또 우리의 신앙의 첫 순간부터 우리의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아주 아름답게 거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그 인물을, 믿음의 선배를 꼽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날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 말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좋고 평안하고 아주 복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얘기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한 그 형통이 그런 형통 아니죠.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체로 인생의 말년을 맞이했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임박한 처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말년을 앞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한 자신의 고백 뒤에 또 한 사람을 등장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4장 10절인데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유종의 미를 거둔 이 바울과 다른 어떤 결론과 어떤 그것을 가진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사실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보다 먼저 쓰여진 빌레 문서에 보면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받는 자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데마는 바울의 말년 그때가 이뤘을 그 시점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로 있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등졌죠. 바울을 등졌다는 것은 곧 또 예수님을 등졌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다른 어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견디고 경주를 마쳤고 의의 면류관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데마는 중도에 포기하고 스승이자 동역자인 바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럼 데마가 처음부터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기가 걸어가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는 바울을,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던 그 신앙의 경주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게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초반의 인생의 그 여정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말, 또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을 자꾸 하자 제자들을 자처하던 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속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 제자한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12 제자는. 근데 여러분들 그 12 제자 가운데서도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등장하죠. 네, 누굽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에는요 항상 이렇게 떠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고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른 그 상황 또 그의 부르심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의 그 시작부터 끝에 이르길 때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영적 전투를 잘 승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의 부르심에 붙들려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바울이 유종의 미를 거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데마가 중간에 떠난 것은 뭡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유다에게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날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보고요. 결론적으로 그 따름을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붙들린 바 되어서 감당해야 된다는 이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2025년도에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나날 동안 결국 신앙의 경주를 통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이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순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던 일들, 이 어부라는 그 직업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가정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무언가를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직업도 다 이렇게 포기하고 가족도 다 그냥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종종 이단들은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는 다시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도 하고 또 부모와도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장모를 막 섬기고 뭐 하잖아요. 이게 장모 함께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은
문자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요, 또한 문자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것과 신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신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믿을 수 없다. 나를 믿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응?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직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고 또한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미워해야 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미워해야 한다는 그 말은 적극적으로 증오해야 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가정을 버리고 내 목숨을 뭐 이렇게 함부로 해라. 이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절대적인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비하면 다른 사랑은 마치 해가 되는 것처럼 혹은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이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로 정말 최고로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내 직업이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가 날 사랑하면 그것으로 됐고 더 이상 가족과 또 너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가장 최고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랑이 정상적인 그 의미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버리는 거, 그리고 미워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세상의 무엇으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하는 일,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자기의 일보다는 가정이 중요했죠. 이 고대 사회는 전통 사회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를 규정하는,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내세울 때 내 가문과 가정, 내가 하는 일,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 이게 드러나는 어떤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그런 중심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정체성과 나의 중심과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회마다 어떤 특정한 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얻으면 자부심을 얻을 수 있어. 자존감을 얻을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전통사회에는 이런 가문, 가정,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런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또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거 없다? 너는 보잘것없는 거야. 너의 인생은 망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통 사회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한편 오늘날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다르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돈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잘 표현하는가? 얼마나 개성이 독특한가? 내가 이런 모습을 갖지 않으면 헛사는 거다. 이게 세상이 또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속세에 들어가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소유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규정하는, 나의 어떠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인의 사랑이나 직업적 성공이나 그런 모든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말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그것에 나를 걸어놓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어떤 헌신과 또 나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그것을 정체성을 삼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나를 규정하는 어떤 것으로 확보해 가지고자 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하니까, 나는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나의 정체성과 핵심을 규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를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따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순종한다는 것도 담겨져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그 사귐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나를 부인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따름은 깊은 관계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경험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럼 양으로서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졸졸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을 준다고 하잖아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듯이 아는 관계를 영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듣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해 여러분들은 매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우선순위로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그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교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주일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늘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는 그분께 언제든지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이 다만 나의 어떤 수호천사?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날 도와주는 이렇게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분이 본래 내 삶의 주인이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으로 우린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그리고 그러한 분과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정말 대면하여서 집중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매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제자이자 이 동역자인 데마가 하루아침에 돌아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부인하는 것 소홀히 하면서, 또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우리의 그 정체성, 삶의 의미, 이것을 나 자신이나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도록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꺼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없으면 계속 부인해야 될 이 세상을 내가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잖아요, 바울을. 그래서 세상이 나를 규정하도록, 세상이 나의 삶의 의미와 그 삶의 가치를 규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자이든 불신자든 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으로 두냐, 이 세상으로 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길은 이것이 나를 규정하면 안 돼, 이건 허망한 거야, 아무리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것, 진짜 나를 규정해야 될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부여하는 어떤 그 무가치함, 우리가 그것을 뭐 철학적으로나 나의 생각으로 아는 데서 그치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의 매력을 깨트릴 정도로 강력한 매력을 갖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진짜 더 잘 부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꼭 이 한 해 동안 반드시 꼭 가지십시오. 시편 63편 1절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관계성이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간절한요. 물이 없어 황폐한 그 땅에서, 그런 사막 같은 그 현실에서 이 물을 찾는 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다, 난 묵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든 그 시간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시간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고 그분이 나를 규정하고 내 마음을 뺏는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해왔던 말씀 묵상이 그랬습니까? 예배가 그러했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그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지기 위한다면, 인격적인 대상과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이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막연하게 있으면 그 관계성은 이게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을 여러분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한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만 했다, 내가 성경 읽었다, 이것이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내 안에 이렇게 또 불쑥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이것을 하루쯤 이렇게 빼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아주 많은 경우 이러한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알리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꺼이 이 세상을 부인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이 교제 시간은 복을 얻거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 주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이미 주신 복을 발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중요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매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의 교제, 특별한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서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삶에 나의 삶 전체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고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그분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께 맞추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일단 먼저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 그 세계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의 그런 관계, 지식적인 뭔가를 배우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매일 만나는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드문드문 이어지는 간헐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따른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스승의 모든 말을 꽉 붙잡고 스승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스승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보화 같은 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스승의 집문 앞에서 잠도 자고요, 스승이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요, 그 모든 것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자가 된다는 의미였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한 공간 안에 살면서 같은 공간을 하시는 거,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가 교회만 와 있으라 이런 이야기로 또 들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된다, 어떤 선생의 제자가 된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쉬지 않고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듣는 일로 이루어지는 삶의 상태입니다. 쉬지 않고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듣는 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몸을 가진 그분을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네.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자 해야 되고, 그분께 귀 기울이고자 해야 되고, 그분을 주목하고자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집중하여, 제가 앞서 얘기한 이 예수님과 함께 집중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선명하게 보는 그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속에서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일어나는 이 사회의 그 현실 속에서 그분을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봐야 합니다. 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은 어떤 것을 목적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게끔 하도록 허락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이루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주님을 보고자 한다면 점점 더 헤아려지는 것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가장 큰 초점이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과거나 아니면 현재적인 그들의 어떤 외적인 그 모습만 바라보고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역사하심의 시작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체를 만날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또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통해, 또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 나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이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지체를 통하여서 그분이 나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과거에 내가 고민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지체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모습을 보고 그때도 예수님께서 저 지체를 저렇게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나도 그렇게 저 자리까지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바라보고 지체 자체를 보고 저 사람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지체를 직접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처한 그 어디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특별히 교회적으로 그분이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보고 항상 그분을 보고자 하고 주목하고자 하고 그분을 듣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결과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나의 삶을 이렇게 맞추어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며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듣는 그 예수님에 의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담는 변화를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시작.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산다.
예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또 목적하며 사랑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가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것을 나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그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맞춘다는 것은 그분이 느끼는 대로 나도 느끼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것에 나도 분노하고, 그분이 슬퍼하는 것에 나도 함께 슬퍼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죄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 내 삶을 맞춘다는 것은 그분이 목적하는 것을 나도 목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을 목적하는 거고요. 그분이 소망한 것을 우리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소망이 뭐였어요?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분과의 완전한 그 교제잖아요. 우리의 소망도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함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분과 누리는 그 완전한 교제를,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 전부를 닮아가며 맞추는 이 일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풍성하게 또 만들고요. 또 그분의 친밀한 교제는 나를 또 부인하게 만들고, 이 세 가지가 계속 이렇게 선순환되어서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놓고 내 삶에서 주님께 나의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그렇죠, 항상. 그리고 그리해서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이지만, 뭐에 붙들림 바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붙들림 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나의 힘으로 이루는 어떤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 예수님이 부르신 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요, 예수님이 이뤄가시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명령,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그분이 우리를 친히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자 보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의 역할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시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그분의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다. 그분이 이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럼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그 결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따르는 것의 목적, 그것을
반드시 그분이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니까 때로 내가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자책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힘입어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성을 신뢰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